4장 14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통탄하며 후회할 사람들입니다. 통탄하며 후회할 사람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어리석은 일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또 잘한 그러한 결정이 있죠. 그 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기쁘고 오랫동안 흐뭇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은 주로 뭐냐면 전부 그 어른이 돼서 물어보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 잘했으면 영어도 더 하고 또 뭐 수학도 더 하고 또 인문과학 같은 것들도 더 잘해서 이렇게 좀 많은 것을 알았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아이고 부모님에게 좀 잘할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또 있는데 돈 좀 열심히 번다든지 돈 좀 모아 놓을 걸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후회하는 것이. 그리고 건강에 좀 신경을 쓸 걸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70년, 80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의 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겠죠. 그러나 자기 혼이 영원히 죽는다는 이런 생각조차 하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이 썩지만 혼은 영원히 죽지 않으며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구원받은 혼은 즉시로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즉시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이렇게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뭐 연옥에 간다든지 림보에 간다든지 이런 말씀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시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통탄하며 후회할 사람에 관해서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첫째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통탄하며 후회할 세상 사람들입니다. 통탄하며 후회할 세상 사람들. 세상에는 과학자, 철학자, 문학인, 예술인, 정치인, 사업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직업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정말로 많은 공부들을 하고 또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경험도 아주 풍부한 또 유식한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종교에도 여러 부류의 종교들이 있고 또 믿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있고 이런 것이죠.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돈을 잘 벌고 했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14편 1절로 3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어리석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이렇게 하늘에서 밑에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있는지 보려 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주를 그냥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무슨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들의 모든 살고 죽고 복받고 벌받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부처나 무슨 마호멧이나 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참 바보겠죠?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세계 역사에 관한 모든 이러한 문제들, 이것을 다 주님이 관장하시고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들과 기근들과 그리고 이 비로 인한 피해, 그리고 태풍, 모든 자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도 그분이 일으키시고 사람의 모든 속마음을 다 아시고 죄들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신 것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죠. 누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오늘 말씀처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인간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4편 29절에서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사람들에게 곤란이 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버리면 인간은 곤란해져 버린다 그 얘기죠.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걷어가시면 그들은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자다가 말이죠, 그냥 그 숨을 걷어가시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숨이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숨을 걷어가시고 영을 걷어가시고 하늘나라로 갖고 가시고,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영, 유황 타는 그곳에 가서요. 성경은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신 것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실행하신다 그 얘기죠. 믿는 사람 믿고 말 사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정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번 얘기했으니까 믿어라. 내 말은 100%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서도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기쁘고 즐겁게 노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신 다음에 그 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옥은 꽉 차지 않아요. 혼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없이 입을 벌리고 거기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얘기죠. 그분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제가 친구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도 말이죠. 저희 다닐 때는 한 반에 60, 70명씩 있어가지고 반이 10개나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동기생들이요. 군대도 동기생들이 약 1145명이나 돼. 같은 동창들만. 그 선배 후배 따지면 수천 명의, 제가 한 15년 14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또 나와서도 직장 생활 한 5, 6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도 몇 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 부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얘기했어요. 극소수예요. 제가 700여 명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말이죠, 한 20여 명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한 20여 명 조금 넘나? 그래. 그 나머지는 뭐예요? 아니, 나는 불교를 믿는다. 아니, 난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고 하겠다. 뭐 별의별 사람이 많은 거죠.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왜 정확하게 읽어드렸나요? 바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그는 살아있으면 맞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알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인하고 범죄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는데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른다 그 얘기죠.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나라 가고 고통과 괴로움을 영원히 당하지 않는 것이 돈이 드느냐? 안 든다. 노력이 요구되냐? 그렇지 않은데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인생은 곧 70이요 80인데 또 좀 더 사는 사람은 90까지 살고 곧 죽을 텐데 말이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철천지 후회를 한다. 철천지 후회, 통탄할 후회를.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후회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불타는 속에서 그 부자가 고통받는 모습까지도 기록해 놓으셨고, 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바로 통탄할 후회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즐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능력이에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창피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통탄하며 후회할 기독교인들이. 통탄하며 후회할 기독교인들. 여러분, 교회만 출석하면 하늘나라 가나요? 그 교회에서 회원으로 입적하고 세례 받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침례 받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 천주교, 모든 종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사이비 이단 종교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모두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종교는 그렇다 치고 기독교가 문제인 것이에요.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며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한 기구가 셋이 있죠. 뭡니까? 국가,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이런 지역교회, 각 교회들이라는 지역교회. 세 개.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만든 것이죠. 인간들이 유익을 위해서
기타 조직과 기구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든 이 조직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자, 그런데 이 지역교회 가장 중요한 비성경적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하는 일들이 각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과 같은 그러한 교회 운영, 그리고 세속화, 또 인본주의, 은사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심지어 신비로워야 거기에 뭔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신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다 교회에 오면 복 받고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막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주의,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자유주의, 이러한 것들이 각 교회의 난무함으로 인해서 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할 일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아무 경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바른, 변개되지 않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사명이 뭐예요? 세상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즉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요. 목적이요. 교회, 지상에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걸 안 한다고 얘기죠. 안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강건해서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잘못된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말씀의 칼을 갖고 있으니까 약한 무슨 플라스틱 칼을 가지고 강력한 칼을 갖고 있는 마귀하고 무기를 갖고 있는 마귀와 싸우려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선교, 즉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교회로 모으는 일만 시작할 뿐이지, 선교한다고 그의 혼을 이겨오고 또 죽은 영을 살리는 이러한 복음, 진정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참여하고 사회 여러 가지 일에도 참여하고 바꿔주는 일에도 참여하고 나가서 수해 복구하는 데도 참여하고 뭐 이런 국가가 하고 사회사업가들이 하는 그 일들에 같이 끼어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존재 가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다고 얘기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죽어, 거듭나지 못했어요. 입으로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정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에서 하는 선교와 복음 전파에는 생명이 없다 그 얘기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핵심,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을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싹 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여? 예, 좋게 말씀하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가 진정 자기가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없는데 그것에 관해서 진정 받아들이겠냐고 얘기죠. 그래서 죄와 심판과 지옥에 관해서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빼고 얘기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받아들여 그런 척하는 것이에요. 받는 척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에 관해서 너가 지옥 간다. 너가 오늘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말로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명확한 그러한 결심이 없이는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내 혼을 구원시키는 거죠. 내 혼을 몸으로부터 이렇게 칼로 도려내셔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도려내셔서 혼이 육신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죠.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리들이 판을 칩니다. 거짓 교리들. 머리 좋은 목사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말들을 끊임없이 함으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말이죠, 우리 세상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 1, 2학년 초등학생들과 같은 거예요. 1, 2학년 초등학생이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싹 거짓말하면서 꼬이면 어떻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아들과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이렇게 유괴범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핸드폰도 주고 너 이런 거 줄까? 맛있는 거 주고 살살 꼬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준이 그렇다고 해요. 수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른 진리인지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왜냐? 총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 아니면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금식합시다 하면 금식하고, 철야기도 합시다 하면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합시다 하면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무대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끊어지고 그 사람이 지옥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부자와 같이,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과 같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의 전통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해 들었어도 그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제가 우리 가족에 누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밴드라는 것을 이렇게 가족에 만들었어요.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36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복음은 많이 전했지만, 이제 복된 사람 설교를 하나 이렇게 올렸어요. 유튜브에 있는 걸 거기다. 그랬더니 16명이 봤더라고요.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가짜 교회들 딱 올렸더니 5사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소리만 들으면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 열어보기도 싫어. 이게 뭐라고 그거 올렸으면 이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는 거예요. 5사람만 봐서. 그러니까 5사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 10남매에서 조카들하고 이렇게 난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어요. 100여 명이 넘는데 밴드에 가입한 사람만 36명인데 이게 좀 뭘 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컴퓨터도 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5사람만 봐. 5사람만. 그런 실태예요. 수십 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쓸데없는 교회 전통, 또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걸 받아들였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듭났으면 말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죠.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여요. 움직여.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뭐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그냥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시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곧 그 사람들을 이제 통탄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통탄하며 후회할 그리스도인이, 통탄하며 후회할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거, 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경배드리고 지역교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할까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첫째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지역교회에 참여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되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이런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얘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자라서 강력한 군사가, 성장해서 군사가 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을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겠죠. 왜 구령의 열정을 가는? 물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 구원도 하지만 영적인 움직임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령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밝게 되죠. 영적 악의 움직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움직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갈 확률이 적은 것이에요.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야겠죠.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대화, 신천지하고 대화한다. 내가 막혔어.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막 뒤지는 거예요. 진짜 공부해요, 이것이. 이거 뭐라고 그랬지? 내가 답변 못했는데? 이게 진짜 영원히 안 잊어버린다고 얘기죠. 그 진리를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게 되고, 더 알고 싶어서 모르는 의문도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되게 돼서 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귀와 대적해서 힘이 생긴다고 얘기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역교회 믿음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면류관, 즉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이 돼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불의를 지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 배교하게 되는데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고 얘기죠. 나 여기가 싫어. 난 내 멋대로 믿을 거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믿을 거야. 난 누구가 보기 싫어 하면서 떠나버리는 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바로 진리로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인가를, 즉 멸류관을 받기 위해,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를 믿기 때문에, 또 은사주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일할 수 없어, 주님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강력한 그분이 강권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주셨어. 내 마음으로 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 발로 걸어서 무엇을 해야,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멸류관을 받고 또 유업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리키고 또 전파하고 선을 가리키는, 불의를 지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 누구나 고난이 있죠. 고난을 견디라 그 얘기죠. 그 고난에 휩쓸리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완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경고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경고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도 경고하시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해야겠죠? 영접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95% 이상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받아들여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인 전통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만 해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잘 참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고대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멸류관을 한 개도 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헛짓한 것이다. 헛짓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매일 깨어 있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걱정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추스렸어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자아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풍성한 교제 속에,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막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무리요,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무리요,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너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너는 진리를 많이 한다. 그리고 너는 지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참여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있는 삶.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런 기도는요.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뭔지 아닙니까? 돈 달라는 기도예요. 주님, 제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싫어하시는 줄 아세요? 나중에 먹고 살게는 해주시지만 왜 그렇게 갑자기 때 부자가 되도록 안 해주시는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주면 그냥 바로 즉시 변해버려요. 즉시 변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즉시 변해버려요. 이거는 오늘 복권이 당첨돼서 39억 원을 여러분이 받았다. 믿음 끝. 그날부로.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이. 그거 아셔야 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적절한 고난을 주셔서 주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진리의 의문을 주셔서 주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적절한 병도 주셔서 제발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자꾸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과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고, 그들은 오실 주님을 온전히 나중에 신뢰하게 되었고,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3년, 5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것이에요.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않고 간직하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휘하에 있어서 그것을 받기를 꺼려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주님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로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